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이제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다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성막에 대한 규례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단이죠. 다음 시간에 혹시 준비가 될 수 있으면은 그 슬라이드로 해서 이 성막의 모형도를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쪽 둘레로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위치하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 해서 쫙 해서 머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제사 드리는 곳을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막 가운데서 여기를 이제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성소라 그럽니다. 이걸 지금 만드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이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성막의 용도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모형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요. 지성소예요.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정해진 규례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렇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심에는 반드시 성막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표시도 되고 또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심을 증거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거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된 것이 이런 그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좀 발전된 것이 성전이에요. 건물, 솔로몬 때. 솔로몬 때 건물로 똑같은 식양에 따라서 지어 놓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정신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심점은 바로 뭔가? 성전이에요. 성전, 과거에는 장막,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막 치명적인 자존심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지금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서 짓밟혔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탈바꿈한 겁니까? 이슬람 성전으로 그건 그게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진짜 간병 안 걸리는 게 다행이지. 그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각오를 다지는 거죠. 저 야만스러운 아랍 족속들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저 이슬람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이를 악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딱 중앙에다가 성전 그 자리에다 이슬람 종교가 거기 딱 들어와도 하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기다가 세워놓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거기에 힘을 주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는 건물 성전은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그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막, 천막으로 만든 장막이나 건물로 만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배웠다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실제로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이 이제 신령한 몸에 대한 실체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참 성전은 뭔가 내가 머리로 있고 그의 지체, 몸, 교회 이걸 이제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는 우리가 쉽게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지금 이렇게 동산교회, 뭐 장안중앙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피조 세계에서의 교회란 뭔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성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되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적 의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것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역할을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뭐 해나가는 겁니까? 키워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신령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이런 이제 계시의 형식이 다른 거죠. 과거에는 건물이나 천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구약 때 이제 이런 성전도 지도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설계도를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설계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줄 것이고 그 설계도를 통해서 지어진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내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을 안팎으로 입히고 그 위에 금태를 둘러라. 궤를 위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쭉 하면서 이게 지금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 식양이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언약궤를 제작하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딱 놔두는 그게 이제 이걸 증거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증거궤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두었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는 거죠. 두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그걸 이제 보관해 놓는 궤예요, 궤. 그 궤를 지금 만들 설계도면을 지금 여기서 일러주는 거죠. 그 제목은 뭔가, 그 궤를 만드는 나무는 뭔가, 그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오동나무 이런 것처럼 막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나무 자체가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고 가시가 많고 이렇게 가지고 쓸모가 없다고 그래요. 땔감으로밖에 못 쓴다 그래요. 근데 단단하기는 무지하게 단단하답니다. 뿌리가, 이 조각목의 뿌리가 100m까지 내려간답니다. 그 광야에서 크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수 물골을 따라가 100m 깊이까지 내려가서 뿌리를 박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빼지도 못해요. 쓸모도 없는 나무가 그렇게 뿌리 받고 모질게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그 조각목을 이제 잘라라 깎아서 그것으로 뭘 만들어야 하면 궤의 기본 틀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덮어라. 녹슬지 않도록. 녹이 슬면 안 되죠. 정금으로 해서 그걸 다 덮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전부 이 성막이 전부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실 성전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 쓸모없는 천하디 천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 천한 나무 위에다가 금을 덮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영광에 대한 모형이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저런 중간 책상형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 방법은 돌아가면서 금으로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 궤를 만든 각 조각이 전부 다 하나로 묶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 성막을 만드는 특징은 뭔가 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엮어져요. 판은, 벽체는 벽체대로 다 고리로 엮어져 있고, 발판은 발판대로 엮어져 있고, 천막은 천막대로, 이게 전부 바닥과 벽체와 천장이 전부 연결되어 있고, 안에 쓰는 모든 기물들도 전부 막 금으로 테를 두르고 노스로 테를 두르고 고리를 만들어서 전부 연결해서 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특징은 뭔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처음에 감춰둔 비밀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에게서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하나인 아담에게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게 둘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 그게 이 성전에 대한 비밀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란 뭔가? 하나다, 하나. 유기체다, 유기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뭔가?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지령과 지시와 뜻을 계속해서 전달받고, 머리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는 거. 그게 일체예요, 일체. 그러니까 성전이란 뭔가? 교회의 본질이란 뭔가? 머리와 몸의 교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통. 그 어떻게 교통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뜻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게 교통이에요, 교통.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같이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통이며, 성전과 장막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전부 엮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모든 것은 전부 머리입니다. 식물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예요? 뿌리고, 인간은 모든 것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연구하려면 어디를 연구해야 되겠어요? 뿌리를 연구하면 되고. 뿌리가 다, 뿌리 식물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도 연구하려면 어디를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이게 현대인들이 벌써 이게 아주 무식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머리를 연구해야 되는데 뭐를 연구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연구한다니까. 그래서 막 뭐 세우고, 엊그제도 보니까 그 코미디언 하나 보니까 얼굴도 막 그냥 남자답게 생겼더만. 근데 뭐 비호감이라 그래가지고 뭐 코를, 그래갖고 선을 본대. 야, 저거는 완전히 여자 속이는 거구나. 상대방에게 자기를 보여주려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인생관과 그런 거를 얘기해서 그게 맞으면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코, 눈, 모양, 그것이 상대방의 기호에 맞는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 속이는 기술이고 기만하는 거죠.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디를 심하게 다쳤을 때 해나가는 게 그 성형의 기본인데, 요새는 멀쩡하게 있는 코 더 세우려고 그러고 막, 그것도 중독이라 그러더만, 성형 중독.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지는 말고 그런 걸로 만나서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머리예요, 머리. 그 병도, 저는 만약에 의사라면 뭐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은가? 머리만 연구하고 싶어요. 이사경만 연구해서 여기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게. 나무는 뿌리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신체를 지배하는 것은 전부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 의해서 신체가 다 지배된다. 물론
어떤 막 물리적으로 막 심한 운동 또는 막 무리, 노동 이런 거 어떤 뼈가 부러지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다치는 신체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머리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교회도 제일 중요한 건 머리예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고. 그래서 이 머리에 뭘 채우는가? 교회가 머리의 뜻을 채워야 가장 중요한 것. 사람도 머리가 채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지금 하나하나 이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제작 방법들 이동하기 쉽게 하고 하나로 묶어지게 하고 왜? 장막은 자꾸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이 언약궤 제작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2절에서는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그걸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이걸 이제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덮는 덮판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소 또는 뭐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죽어요. 이걸 또 아무나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사가 맞나요?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언약궤 옮길 때 마차가 막 소가 막 이게 뛰어나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거 잡다가 어떻게 했어요? 즉사해버렸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이든 상관없습니다. 넘어지는 언약궤를 지금 안 넘어지게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만지면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죽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그냥 완벽한 덮판으로 딱 우리 하수도 뚜껑 딱 무거운 걸로 덮어놓듯이 이걸 이제 그 금판으로 해서 덮어놓는 것이 뚜껑 만드는 것 속죄소죠. 그래서 저거는 죄를 덮는다는 뜻으로서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면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사죄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세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뚜껑 이름을 속죄소,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로서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의 일종으로 이렇게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조각품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렇게 올려놓고 저걸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이제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보관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정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물로서 저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속죄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신다. 왜? 우리 열조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사실을 속죄소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거를 만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속죄소가 되시고 언약궤가 되셔서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진설병, 떡상입니다. 떡상. 이것이 23절로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이것만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치수가 나오고, 꽃 모양도 나오고 하는데, 진설병을 만드는데 떡상이지요. 이 떡상은 항상 이제 여호와 앞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언약궤만 지성소에 두고, 나머지 세 개, 떡상하고, 등대하고, 향불을 피우는 것은 성소에 둡니다. 성소에. 여기도 항상 등대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등 촛대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7 촛대. 하고 여기 이제 그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떡이 터지면 안 돼요. 그게 말라기 시대는 막 저는 갔다가 큰 떡을 다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갈질 않아가지고 떡이 곰팡이가 피고, 예? 여기 있는 떡이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가 나고 막 우중충해지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거 받겠어요? 안 받으시죠. 예, 그런 것처럼 떡이라고 하는 거. 왜 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떡을 드려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벌써 교육해 주었잖아요. 떡,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 그건 만나입니다. 만나. 그게 그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떡은 생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약속대로 보존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했는데 왜 그 떡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은 육체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존이 훨씬 더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것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영혼이 사는 것이다. 육체가 만나를 먹고 생존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하며 생존한다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성소에는 날마다 떡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 그게 생명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바로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되어서 그 먹고 영혼이 중생한 자들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양육,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출생했으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건 병이지요. 출생했으면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강의를 할 건데 신약의 논리가 어떻게 나온다 그래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창립,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인데 그거 뭐 맞냐 이 말이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가? 라고 반대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정확한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교회를 비유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 당신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생명의 만나, 떡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떡과 피를 먹여서 뭐 한 거예요?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 거라고 말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게 교회가 창립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출생을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자라나가 문제지요. 그래서 칭의의 복,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자라기만 하는가? 우리 신체도 자라다가 멈추잖아요. 어느 선에서는.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 지금 우리 청년들 군대 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군대 생활이 바로 뭔가? 무장하는 거예요. 뭘 위한 무장인가? 싸움을 위한 무장이에요. 싸움을, 투쟁을 위한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는 겁니다. 무엇과 투쟁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투쟁하며 사는 거예요. 그 투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거.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하지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쌓지요. 그거 다 뭐 하는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라고 하는 건 전쟁터잖아요. 사회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게 무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장성해서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회는 전쟁터예요. 바로 교회도 바로 투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라서 무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투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과 투쟁을 하는가? 그 최종적으로 투쟁의 결과는 뭔가? 승리다. 이게 신약의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신체의 비유로 들어서도 맞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논리 체계로 봐서도 정확하게 부분이 딱딱딱 연결되어 있으면서
논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단원 자체도 이 제목에 맞도록 함축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모형적인 떡상을 차려놓고 날마다 떡을 진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 대한 모형적인 것들을 오늘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말이에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떡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대도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도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정표인데 이걸 갖다가 건물 지어놓고 이걸 자꾸 성전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고릴라 보고 침판치 보고 사람이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릴라는 고릴라인데 고릴라를 쳐다보면서 또 사람이네. 어떻게 고릴라가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그 구약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인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속죄소 만들었고 진설병, 떡, 왜 떡을 날마다 그렇게 진설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떡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때 교육했던 그 교육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만이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대 만드는 내용이 31절로 40절에 나옵니다. 등대. 이 등대라고 하는 것도 전부 금으로 만든 금촛대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금을 어떻게 만드는가? 전부 막 두드리고 손으로 일일이 다 손작업, 수작업을 해가지고 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 역시도 전부 저녁에 갖다 놓고 아침까지 다 불빛이 환하게 항상 이 안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의 역할, 촛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상태가 어떻게 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럴 때 뭘 만드십니까? 창조 때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주는 겁니다. 흑암을 밝혀주는 거. 장막 안의 어둠을 밝혀주는 거. 그리스도는 만 우주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서 빛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빛이며 생명이라. 그 빛은 에너지지요.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실 그리스도,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인 것이죠. 무엇이? 이 등대가. 황금으로 만든 그 촛대가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며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오늘날 또 강단에다가 뭐 갖다 놔요? 금촛대 쫙 갖다 놓고 불까지 여기다 피워놓고 성경책 피워놓고 자꾸 이 시대에 했던 그걸 지금 자꾸 연상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나이가 30이 돼서 빨리 장가가갖고 이제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30살 돼갖고 장가간 친구가 맨날 부부가 앉아가지고 요 구멍가게 가고 요 장난감 사가지고 여보 우리 밥 해먹자. 진짜로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소꿉장난만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여기다 촛대는 뭐하러 갖다 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여기다 성경책은 뭐하러 펴놓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시대를 거슬러 들어가는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우매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해요. 밋밋하게 이런 것보다는 참 심리가 묘하지요.
그러니까 아예 십계명 줄 때도 제일 뭐라고 절대 뭐 하지 마라.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걸 좋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면을 추구하는 것보다 보이는 면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보다 동양 철학, 서양 의학보다 동양 의학이 더 깊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 서양 철학은 현상적이에요. 서양 의학은 현상적입니다. 그냥 여기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약만 갖고 피부만 치료하려고 해요. 동양 의학은 뭔가? 이 피부를 다스리는 장기는 폐다. 이 폐가 왜 나빠졌는가? 폐를 건드리면서 피부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추구를 하는 이것은 완전히 이건 뭐 근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꾸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무엇을 치장을 하는 거, 그건 자꾸 속이 비었거나 속이 허하거나 아는 게 없으니까 자꾸 밖의 것을 가지고 뭐 위장을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같이 또 좋아하는 거지. 야, 그래도 참 교회라 그러면 뭔가 달라야지. 맞아. 이게 훨씬 근원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인다. 거룩이란 경건이란 개념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나타나는 것 보이는 현상 가지고 다르게 구별하려고 그러고 거룩하다고 표현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니까 옷도 자꾸 다른 것도 입혀놓고 여기도 자꾸 치장을 해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성막의 앙장을 만드는,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덮개를 말하면 여기를 덮어야 되죠. 이거 지붕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앙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가늘게 꼰 색색의 배실을 가지고 만듭니다. 청색, 뭐 자색, 흰색 이런 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실로 말미암아 술을 놓아서 앙장을 만드는 거죠. 덮개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갈고리로 연결을 해서 덮개를 다 덮게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 금갈고리.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천과 천 사이를 전부 이렇게 갈고리를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 꿰도록 되어 있죠. 연결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연결해서 아름답게 이제 수를 놓아 다 덮어놓는 성막의 앙장을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덮개는 그 덮개 덮는 최후의 덮개 막은 염소털로 되어 있답니다. 그 염소털이 추위와 더위를 조절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가죽과 해양의 가죽 이걸 가지고 이제 가죽 덮개를 만들고 털 위에 가죽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도 조절하고 습기도 제거하고 빗방울 새는 것도 막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언약궤와 떡상 등대의 향단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저는 뭐 이거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벌써 털 있는 걸로 해서 습도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이거 다 조절하는 것처럼 이게 아마 굉장히 과학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다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덮는다. 가죽이 언제 또 제일 먼저 나왔어요? 가죽. 아담. 하나님이 특별히 가죽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죽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죽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여기를 덮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속죄해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가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수치를 보호하고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성막도 전부 가죽으로 다 물을 들여가지고 붉은색 가죽으로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 붉은색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는, 여기는 짐승의 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단도 주로 이제 뭐 색깔을 많이 해요? 빨간 카펫. 성경책도 여기 뭐로? 옛날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구약 때
상징적이고 모형적일 때 빨간색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25절에서는 널빤의 수량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널빤지 만들어서 벽체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으로도 쓰는 거고. 지금 이런 현대 공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런 벽체를 만들어도 벽체가 벽체 사이에 전부 고리를 달아가지고 다 딱딱딱 묶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연결성을 강조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띠를 제작해서 널빤을 하나씩마다 전부 묶어주어서 전부 다 물체도 여기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꿰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금으로 전부 다 연결하도록 금으로 다 덮어서 하나라도 이게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딱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천막도 그렇고 옆에 서 있는 그 널판 벽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 게 참 기가 막힌 비유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장육부가. 오장육부뿐이에요. 머리와 이런 뼈 구조가 되어 있죠. 그 뼈 구조 속에 그 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꼭 보고 싶은데 못 봤어. 여기서 사람 신체 그거 한번 해놨다는데. 예. 뼈 있죠. 그 다음에 뼈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신경조직이잖아요. 신경조직.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혈관이 되어 있고, 신경조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로 되어 있는데, 마디마디가 6,000마디라고 그래요? 6,000마디, 5대 삭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만. 6,000마디, 몸 아프기 시작하면 관절염이 그런 거 아니에요? 6,000마디가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예? 마디마디가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경으로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어디예요?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 신경을 주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통제기관이 머리죠. 예. 그 머리로부터 이 골수로 해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신경조직이 쫙쫙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이걸 통해서 다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 신경조직과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이 혈액들이 공급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들이 혈액을 타고 막 돌아가면서 공급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야 되고, 이거 신경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 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정되고 평안하다. 이건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손가락 끝 아프면 여기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이 발가락 끝이 아픈데 그 발가락 끝만 치료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몸과 똑같은 일체라 이 말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머리는 좀 나빠도, 이 머리는 좀 나빠도 진짜 머리는 어때요? 이 진짜 머리인 그리스도가 만유를 다 그냥 막 기가 막힌 컴퓨터로 만유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게 깨달아질 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이거 걱정할 거 없구나. 왜? 여기서 알아서 다 하니까. 통제실에서 본부에서 알아서 다 해나가니까 이 손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손목 움직여야 되겠다고 한들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지금 이게 다 제대로 공급이 돼야 혈액이 공급되고 신경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리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만유의 으뜸, 그는 교회의 뭐다? 머리다. 를 얘기하는 이유도 신체에서 머리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핵심은 머리에 있는 겁니다. 이 머리가 바로 전능자, 주권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서 이제 여호와께서 널빤지, 묶는 띠, 그 다음에 장, 성소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카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요거 구별하는 카텐. 그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뭐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천막을 찢어버린 이유는 뭔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과거는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갔다. 접근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휘장을 다 철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게 지금 대단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꼭 중재자를 거쳤어야만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통로나 과정이 거추장스러운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뭐 특별히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자기가 하면 돼요. 무슨 뭐 목사 기도가 영향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중재자,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똑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쇼를 하면 안 되지. 신부들은 대놓고 쇼하는 거지. 자기들이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런 권능을 위임받아서 당신이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개신부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무슨 목사가 중보자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 전달만 할 뿐이지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권사님이 해주는 기도나 제가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저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기도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효능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만들어서 이제 휘장의 기둥은 조각목과 금.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우리도 금 좋아해도 집안에 이만한 금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 예. 기둥까지 금으로 다 덮어가지고 순금으로 그것도 몇 개 한 게 아니고 순금으로 다 덮어서 이 휘장 기둥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휘장을 딱 쳐놓게 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게 해놓고 27장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이제 단과 기구,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단, 우리 왜 요새는 그 집안에도 보면은 나무 떼는 집 많잖아요. 그 나무 떼는 집 보면은 거기에 불쏘시개 이런 쇠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푸는 부삽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제단에도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다 불을 피워야 되고, 숯불도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서 배도 갈라서 내장도 꺼내야 되고, 고기 해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과 기구의 종류를 말씀해 주는 것이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제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하고, 재물을 태우고 나면은 재가 남잖아요. 불도 재가 남고, 그런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하고, 제단에 불을 담는 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물에 피를 담는 대야도 필요하고, 피 담는 그릇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도 필요하고, 불을 옮기는 불그릇도 필요하고, 네 모퉁이의 뿔, 이 제단을 만들 때는, 이 제단은 일반 우리가 고기 굽는 그런 석쇠하고는 달라요. 여기 노수로 만들어 여기다 뿔을 4개를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폼으로 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망들을 해놓고는 이 위에다가 이제 양을 또는 소를 갖다가 올려서 여 밑에서 이제 불을 쉽게 얘기하면 숯불을 굽는 숯불구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냄새가. 자기들이 먹으면 안 돼, 이거 먼저.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패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우면서 자꾸 널널 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모든 필요한 기구들까지라도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전부 이런 뿔, 이 뿔이라 여기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죄를 사했다는 표시로서 여기다 뿔을, 상징하는 뿔을 여기다 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되면 여기 막 장사진을 치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죄 지은 거 용서받으려면 그때 속죄 전날 와가지고는 부자들은 소 가지고 오고, 중산층은 양 가지고 오고, 빈민층은 비둘기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은 곡물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이 앞에다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면 이제 양이면 양에다가 머리 안수하는 거죠. 내 죄를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양을 잡는 거죠. 잡아서 피를 따로 받아놓고,
그 다음 여기다 양가죽을 벗겨서 양을 이제 여기다가 태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실감 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뭐 여기 숯불 얘기하는 건 고기만 연상을 하지만 여러분 짐승 키우는 사람들은요, 소나 양이나 이런 개나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키우다 보면은 짐승을 눈빛으로 말을 하잖아요. 짐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짐승들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 영화 나왔잖아, 소. 예? 방울인가 뭐 소 영화 나온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소를 키울 때는 꼭 일시키는 목적으로만 자식하고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키웠던 그 1년 동안 잘 키웠던 송아지, 그거 아주 그냥 장성한 소도 아니고 1년 된 거예요.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소가 자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죄 안수해가지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이 키우던 개 죽인다면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든 얘기죠. 그게 지금 구약 때는 그대로 자행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키웠던 짐승을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죄 용서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은 너무 교회 생활하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거죠. 구약 때 같으면 막 꼬박꼬박 그거 해야 돼. 나는 백정돼야 되고. 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걸 한 번에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이 그냥 온 인류의 죄 다 전가받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아예 그냥 당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번거로운 이런 제사의 제도와 방법들을 단번에 이루어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대한 모형적인 내용으로서 저는 제단을 지금 하나하나 제조하게 만드는 시장을 일러주는 내용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에 모형적으로 증거해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섭리하신다는 사실 또 한 번 깨달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해석하게 해주시사 범사 하나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